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신 당신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또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청바지 구멍이 하나가 나게 되면은요 그 청바지 구멍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꿰매는 것을 미루다 보면은요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바지에 발을 훅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 구멍에 엄지발가락이 딱 걸리게 되면서 청바지가 푹 하고 이게 찢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수선을 하면 그냥 금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작다고 무시하다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불순종처럼 느껴졌지만 죄가 점점점 불어나고 점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꽤나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그 나중은 굉장히 커져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앞부분에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커다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겠죠. 전력적으로 열세였던 남유다였지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본래 크고 작은 승리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 승리를 한 바로 다음에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할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상황이었고 승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랴는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간들, 제사장도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시절들, 사사시대를 떠올리면서 얘기한 다음에요 이 커다란 성공 뒤에 다시 우리 마음을 잘 정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죄를 짓고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런데 사사기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다시 금세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분위기가 참 좋지만 이 좋아진 환경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는 아주 건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됐던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사 왕의 할머니,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할머니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이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사 왕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분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였던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도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옥의 티와 같은 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문장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에 이것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삼을 만한 일들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사 왕은 여전히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역대기에 나오는 나중에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원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전반을 걸쳐서 보면 다른 악한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철폐하면서도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이 아쉬움이 남아있고 이것이 나중에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사왕 외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산당은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만이 이 산당까지도 제거를 하는 그런 왕들에 속하게 되었죠.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들이 이 산당까지 철폐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하나님은 철저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냥 내가 편하니까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산당 정도는 좀 내버려둬라. 이게 기본적인 정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많은 왕들도 산당마저는 건드리지 못하는 한계들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이런 여러 왕들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긍정하면서도 사실 이 자그마한 구멍, 이 불순종이 결국에는 나중에 점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세라를 숭배했던 우리 할머니, 뭐 마하가도 폐위시켰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외쳤어. 나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아. 아사왕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조그만 구멍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셔 주시겠지만 은혜를 입고 크고 작은 승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선한 것들에 속아서 나도 알지만 지금 당장 문제는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은밀한 그 구멍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의 헌신, 수고, 애씀 자체를 다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자그만 구멍을 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안 드린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특정한 지점들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슬퍼하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희 고모부이신데요. 충북 음성에 정말로 맨 땅에 헤딩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음성에 한 20년 전에 가셔서 그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린 시절에 고모부 댁에 놀러 가면은 개척을 어떤 옷가게에서 하셨어요. 옷가게 공장. 그래서 그 고모부 댁에 가면 이렇게 옷이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걸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개척하셔서 기도하고 지금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셨는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셨어요. 제가 청년일 때 종종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음성으로 내려가서 하루 이틀 교육관에서 묵고 또 기도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모부 개인차를 탔는데 이 보조석에 이제 프린트가 돼서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자리는 신연행 사모의 자리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것이 아닌 이상 사모 외에 목회자의 차량 보조석에는 앉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그 보조석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아주 자그마한 구멍도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고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목양을 열심히 하고 탁월하다고 해도요, 성적인 죄를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막 커다란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그만 구멍, 그냥 옆자리, 따로 만나고 그런 것에서부터 이 작은 구멍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성적인 죄만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미세한 것 같은 그러나 분명한 불순종이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돌아보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유혹 하나가 점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한 기쁨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 마음 한켠에 우리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작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작아 보이는 죄를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늘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